자, 오늘 아침에 민수기 3장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의 소유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 자, 이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교회마다 다 이제 건물이 있죠. 그 교회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이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 비용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매일 공급해 주시나요? 하늘에서 교회에게 직접 공급해 주시지 않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생업의 터전에 공급을 해 주시는 거죠. 직장을 다니든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생업의 터전에 복을 주셔요. 그럼 그분들이 생업의 터전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뭐 주일헌금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 현금으로 교회 섬기는 뭐 교육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분들, 세속의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뭐 이제 사례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성경적인 이유를 민수기 3장에 가르쳐줘요. 민수기 3장에. 우리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민수기 1장과 2장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 군대 편성에 관한 말씀이라면은 3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군대 편성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군사들 60만 이상의 군사들을 다 개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그 행진 순서라든가 뭐 수경할 때는 이제 수경하는 그 진의 배치라든가, 어제 공부를 했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육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삶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이 영적인 싸움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특별히 이제 그 군대를 모집하는 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외시켰죠.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군대를 안 가요.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는 다 개수를 했어요. 징집을 해가지고 이제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데, 레위인들만큼은 그 일에 뽑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뭐 편안하게 놀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따로 빼놨어요. 자, 민수기 3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일들, 사명들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일을 맡긴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교회론적인 것이 나온 건데요. 자, 먼저 제사장에 관한 말씀 보겠어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너무나 자세하게 레위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유독 강조한 게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직은 세습합니다. 구약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네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직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 네 아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분향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하다 죽은 두 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4절을 보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네 아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세습해가지고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제사장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대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보니까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어. 생각과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다른 불을 들였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다른 불을 들여다가 축사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다른 자기 뜻대로 예배를 집례하다가 죽은 두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매일 들어갔던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계시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런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집안에서 이 랍비가 나오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 집안에서 랍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변호사, 의사예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죠. 집안에서 이렇게 목사가 나오는 걸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믿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최고 영광스러운 게 랍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은 영광의 자리이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가장 위험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해야 돼요. 가장 거룩해야 돼.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예? 모든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에 항상 뭘 드려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야 죄를 용서받아야만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해야 하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장 더 거룩하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비극적인 사건만 다시 거론을 하셨을까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 분향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죽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제사장은 두 가지로 적용이 된다 그랬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속죄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거는 이제는 옛날에는 제사장이 대신해 줬겠어. 중보를 해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휘장이 씌워졌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직접 나가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만인 제사장,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감당하던 특별히 전문적인 일들이 있죠. 예배를 집례하거나 뭐 여기 이제 분향을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이죠. 예를 들면 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의대에 가서 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의사 면허가 나와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목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제사장은 해당이 됩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제사장. 자, 이처럼 신약시대에도 목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두려움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목양하고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야만 그 직장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감당해야 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목양도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우리 목사들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죽었다. 그것도 뭐 하다가? 분향하다가 예배를 집전하다 죽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야 된다. 그걸 우리 목회자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레위인들이에요. 지금은 레위인들 이런 건 없죠. 레위 지파.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이제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분들인데 5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중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 군대 안 가고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상보제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레위인들도 다 이제 조를 짜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들어가서 그 일 수고해야 되는 날이 있고 다 있죠. 그렇게 순서가 다 있습니다. 자,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9절,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여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가문별로 해야 될 일들을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문별로.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구별했다. 레위인은 내 거다 그래요. 내 거다. 그럼 나머지 12지파는 하나님께 아닌가요? 목사만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레위인은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내 거라 그러고 내 소유라 그러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군대도 안 가게 하고 오직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섬기게 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교회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올바로.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을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서 세속일도 못하게 하고 군대도 안 가게 하고 오직 성막에서 섬기게 한 이유. 그래서 레위인은 내 거다.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소유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은 장남이에요. 첫 태생. 근데 사람만이 아니고 가축도 첫 태생. 이 밭에서 나는 소출도 곡식도 첫 열매. 이거는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거지만 그것은 특별히 인간이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첫 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느냐?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이나 곡물이나. 그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장자들을 쳤죠. 그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였습니다.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 집에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들이 이제 애굽 땅 확 지나가면서 첫 태생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문설지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안 죽이고. 지나갔다는 말이 뭐예요?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말이죠.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원래 첫 자식들은 다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람도 가축도 곡물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가축과 곡물은 이제 드리면 되는데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자식, 장남은. 장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장남들이 집에서 이제 자기 논과 밭과 가축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세속일 하면 안 되고, 군대도 가면 안 되고, 다 성막에 와서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일을 평생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집마다 밭은 누가 가고 소는 누가 키우고 가정은 누가 돌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축과 곡물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무조건 내야 되지만 사람은 이걸 대신 속전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속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첫 태생이 첫 아들들이 다 가서 하루 종일 365일 지금처럼 다 목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특별히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을 따로 뽑은 거죠.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지파. 그래서 레위지파 모든 사람들이 첫 자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파의 첫 장남을 대신해서 대신 속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레위인들이 대신 바쳐져. 그 대신 이 사람들은 군대는 안 가고 이제 세속일은 안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대신 바쳐졌어요. 다른 집의 장남 대신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 선교사로 바쳐졌기 때문에 나머지 장남들이 자기 집에서 365일 평생 성막에 가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그냥 놋도 갈고 밭도 갈고 사업도 하고 군대도 가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다른 장남을 대신해서 바쳐졌기 때문에 내 거야. 하나님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은 숫자를 계수합니다.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처럼 군인들을 셀 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셌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으로 바쳐진 걸로 태어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태어난 지 1개월 된 자를 세라 그랬어요. 1개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해보라. 그리고 이제 레위의 세 아들 누굽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가문이 인구 조사를 세 가문별로 했습니다. 전부 1개월 이상 된 남아들 했더니 이 게르손 자손들을 총 계수하니까 21절 22절 7,500명이었더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있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을 세니까 8,600명입니다. 28절.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자는 모두 8,600명인데 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일도 이 세 지파별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이. 무라리 자손들은 6,200명 세니까 34절.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자 남자는 모두 6,200명. 그래서 총 다 세봤더니 22,000명이에요.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아가.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기억해 두세요. 1개월 이상 된 22,000명.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를 세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 중에서 첫 새끼 장남이죠. 장남 1개월 이상 된 장남을 똑같이 세라 그랬어요. 장남들 다 셌더니 몇 명이냐면은 22,273명 22,273명이 됐습니다.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아요. 레위인으로서 1개월 된 아들들이
2만 2천 명인데 나머지 12지파에서 장남들 1개월 이상 된 장남들만 셌더니 2만 2,273명이에요. 그러면 2만 2,273명이 하나님의 거죠. 첫 새끼니까. 그럼 레위인도 몇 명이 받쳐줘야 돼요? 2만 2,273명이 되는데 지금 모자래. 273명이.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당 5세겔씩 계산해가지고 제사장에게 헌금으로 내라 그랬어요. 46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22,273명을 면제해 준 거 아닙니까? 성막에서 360을 봉사해야 되는 것을.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대신하니까. 근데 그러려면 213명이 더 모자라요. 그만큼은 돈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계산해서 돈으로 내도록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속전이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365일 하나님의 것이 돼서 매일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성막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나머지 집의 장남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 사람들은 그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돈 벌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돈 벌 수가 없어요. 못 하겠어요. 성막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과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가서 밭 갈고 가축 치고 뭐 사업하고 돈 벌면 되잖아요. 레위인들은 못 하겠거든. 하나님. 이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비용으로 어떻게 해요? 11조, 첫 열매 이런 것들 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성전 제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그 소유로 자기들의 모든 소유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성전 운영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현대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현대 교회에 지금 뭐 제사장, 레위인, 뭐 성전 구약적인 개념이 없는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르치면서 이방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르칠 때에 똑같이 구약의 용어로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 9장 9절 1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 율법을 말하는 거죠. 지금 민수기 율법이잖아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지금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영적으로 양육한다 이거죠. 목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9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느니라. 구약의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교회에서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곡식을 밟고 떨고 일하고 있는 소 입에다가 일 많이 시켜 먹으려고 먹을 건 안 주고 망을 씌우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소도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 그게 어떻게 소를 위함이냐? 비유의 말씀이지. 그 말이죠. 우리를 위함이 아니냐?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목회자들.
목회자들은 입에다 망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자기들은 다 편하게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다 하고 다니면서 목사들은 입에다 망치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뭐예요? 예?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도 소망을 가지고 떠. 밭을 왜 갈아요? 힘들게. 곡식을 왜 떨어요? 힘들게. 추수해서 이렇게 자기 소득이 되니까 떠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게 다 지금 말씀이잖아요. 예?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주께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라. 그 복음이 직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똑같아요. 지금 원래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첫 새끼예요. 다 자기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물론 교인들도 교회를 섬기지만 전임으로 자기 직장을 가지지 않고 365일 와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누구를 대신 하나님 뽑은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가 구약하고 똑같은 거죠. 어느 가정에 어떤 아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맡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 이 13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처럼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 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을 먹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날 이 무교회주의자들이나 교회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걸 자꾸 이제 무너뜨리려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그럼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구약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인간적인 모든 좋은 것은 세속적인 직업을 주지 않은 사람은 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세속계 여러 성도님들이 나가서 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뭐가 잘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네 혼자 먹지 말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재물,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내 소유를 통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거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각종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소유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을 여러분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민수기 3장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셔서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복을 받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더 열심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방식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게 하소서.